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들 가정가정의 손길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영신앙적인 면으로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기도 돌립시다. 지지난 주일에 히브리서를 3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개종을 하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유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어떻게 실체를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로 돌아가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버리고 그림자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에 가는 것 같아. 실체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그림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인들, 또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을 믿음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자들을 여러 분들을 예를 들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 특히 바른 믿음이 어떤 거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잘못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안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또 오래 참는 믿음, 오래 참는. 잘못했습니다. 다시 따라 합시다.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믿음. 오래 참는 게 안 흔들리는 것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래 참여야죠.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건데,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근데 이제 이 말 우리가 어떤 굳게 약속을 할 때, 굳은 약속을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맹세를 할 때 보통 할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할머니를 두고 맹세한다, 무슨 우리 집사람을 두고 맹세한다, 손자를 두고 맹세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맹세를 할 때 사람보다 높은 어떤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틀림없다, 이 약속이 반드시 된다, 약속대로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약속된다. 그런데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 근데 그 말이 이게요. 약속. 근데 이게 어느 때 이렇게 맹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셨느냐? 이게 어느 때냐?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나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성공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살려주시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건 성공한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나오죠. 맹세했다. 여기도 나오죠.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분명하다. 이 약속은 절대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된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맹세의 약속을 하셨느냐?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안 아끼고 하나님 드렸잖아요. 드렸기 때문에 독자도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엄청난 놀라운 후손의 복의 약속을, 나한테 놀라운 후손의 복을 준다. 그 복을 준다는 그 복의 약속을 맹세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17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엄청난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여기 씨는 문자적으로는 이삭을 상징하고 비삭을 뜻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됐다, 정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또 18절 계속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내 씨로 나오죠. 여기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되죠.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씨가 바로 누구요? 이삭의 후손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후손의 큰 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함이라. 준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맹세로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 복에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엄청나 준다. 후손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맹세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에 가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 생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약속이 일부분만 이루어져요.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들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은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도 약속하셨어요. 복의 약속을. 또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틀림없다,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맹세로 약속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삭의 약속 외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다 이 약속, 복의 약속을 했다는 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14절에 해보세요. 똑같은 말. 이제 방금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그 복의 약속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14절에 얘기해요. 히브리서 여기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해 하려 하셨더니. 방금 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의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금방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말씀이 금방 이루어진다면 맹세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루어지는데 뭘.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성전에는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또 이삭의 약속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냐? 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 15절 봐봐요. 이 약속을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게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이 약속을 반드시 약속된다.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15절인데 이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삭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손의 복을 준다,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끝까지 믿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했다.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체험했다. 그 체험한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얻은 거죠. 이삭.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건데 이것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한참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후손의 복을 엄청 준대요. 자손을 많은 복을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후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약속 안 이루어져. 10년이 지나도 약속 안 이루어져.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86세.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약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신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되느냐? 사라 나이 9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나고 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때가 언제냐? 그럼 25년 주신데 100세 때는 언제냐?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봐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생리적으로 무슨 얘기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가능한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그대로 되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또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4장 18절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뭐냐면 하나님은 아마 약속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시는가 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다, 사라를 통해 주시는 약속이 그게 바로 약속 성취다. 이삭이.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래서 약속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약속 자체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어떤 바른 믿음이냐?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믿고 끝까지 참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참아나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15절 본문 15절 보실까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75세에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후손을 통해 복 준다는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또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믿었는지. 이삭이 어느 정도 크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번제로 바치는 건 뭐예요?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 복을 받는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냐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봐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유아들을 드리니.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번제를 드리라는 그 명령에 드리는데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되,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려주신다.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15절을 보십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을 수가 있었고, 또 이삭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문자적으로는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알죠? 그때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때 약속하신 일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약 120년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년 동안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참으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뜻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안 믿어. 그래서 하던 충성, 하던 헌신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 오래 참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참으면서 계속 신앙으로 승리해요. 이것이 약속을 믿고 참을 줄 아는 믿음이, 오래오래 참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으십시오.
좀 안 이루어지고 힘들어도 참으세요. 반드시 약속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말하는 것이 16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투다가도 내가 이렇게 맹세해! 그러면 다툼이 종식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맹세가.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이 약속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맹세로 확정하셨느냐, 그 보정하셨느냐, 그 이유가 18절 시작. 그 이유는 시작.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왜 맹세로 보정하셨느냐? 하나님 딱 한 가지 못하시는데 거짓말만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보정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못하시고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로 못하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육식으로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안 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된다,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약속을 믿으니까 이게 바른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 아시겠죠?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믿음.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로 그 다음에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소망이 뭐냐? 앞에 있는 소망이란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했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라고 그랬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뒀대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고 부활한다는 그 변화의 소망을 뜻해요. 변화의 소망. 천국에서 영혼들, 이 육 늙어지고 이것 가지고 가면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변화의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뜻해요. 이 세 가지, 즉 약속의 소망, 변화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앞에 있는 소망을 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소망이에요. 현재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생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늘의 소망을 뜻해요. 여러분 인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로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아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냐? 우리의 소망을 뭐 돈에다 두고 명예에다 두고 세상에다 두고 현실에다 두고 현재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믿음. 앞에 있는 이게 뭐예요? 약속의 소망. 그 다음에 변화의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천국의 소망. 19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 배 있잖아요. 배는 닷이 있고 돛이 있어요. 돛은 바람 불으면 가는 거고 닷은 쇠칼구리처럼 생겨가지고 묵어가지고 밑에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닷이 없으면 배는 조금만 바람 불면 흔들어 떠내려가 버려요. 닷이 있어야 안 흔들리고 안 떠내려가요. 배는 반드시 모든 배는 닷이 있어요. 모든 배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소망은 뭐 같다? 영혼의 닷 같은 거예요.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앞에 있는 소망이 있으므로 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기 때문에 또 뭐요?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휘장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성소를 뜻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있는데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대지상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 있는 소망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소망이 아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소망이야. 이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세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이 위로 아래 쫙 찢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맡긴 남을 헐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가르쳐 지성소에 예수께서 멜기도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인데,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가셨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죠. 근데 천국에 먼저 가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또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즉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죄하셨죠.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들으셨죠.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쓰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지금 말한 이 앞에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의 소망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 변화의 소망, 약속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소망. 우리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을 몸으로 변화하는 변화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성도의 소망은 가져야 될 소망이 있고 갖지 말아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 가져야 될 소망 중에 또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은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만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변화의 소망, 또 천국의 소망, 약속의 소망.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망인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땅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땅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 99%예요. 왜 그래요? 땅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땅의 소망은 성도가 가져야 될, 추구해야 될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보이는 소망, 육적인 소망, 땅의 소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약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찬양 간증을 했던 에이맨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해병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제대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해병 제대하고 저한테도 인사도 잘하고 참 이쁘다 청년이. 근데 그 아들이 혈액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걸렸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됐어요 지금 암이 걸린 지. 그래서 병원에 수술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에이맨을 만났는데 에이맨이 반갑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은혜로 아들이 나나 보구나, 참 감사하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아들이 세빈인데 그 세빈이가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그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저 모습을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세빈이 하늘날 하는 거 모르세요? 그런 거예요. 머리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세빈이 하늘날 갔어? 언제? 이번 주 금요일날 갔는데요. 3일장 치르면 주일이 걸려서 2일장만 했대요. 주일 성수를 못 하셔서. 그래서 2일 만에 하늘날 가서 2일 만에 화장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후배 목사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위로해야 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에이맨한테 갔어요. 에이맨 목사한테 갔어요. 나 몰랐어. 그래서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몰랐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에이맨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열심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열심히 이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하늘나라 간지 3일 만에 나한테 우기는 밝은 표정으로.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시시하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에이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살아오신 것 같더라고. 아브라함이 나온 것 같더라고.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앞에 있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많이 울었대요. 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은 저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구나. 에이맨이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저렇게 찬양 인도하고 기쁘게 승리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벤자민 슈물크 독일의 목사님이 있는데, 슈물크라는 독일의 목사님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1700년대에 그때 독일에서 이제 기독교가 막 할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막 36개 마을인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느라고 너무 바빠. 그래서 자식들 어린애를 둘을 남겨놓고 복음을 전하고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집이 다 홀라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 자식들을 부르니까 없어. 집 방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두 아들이 끌어안고 새까맣게 불다 죽은 거예요.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이 그 앞에서 막 미친 듯이 울어요. 울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 내용이, 내 주여 뜻대로 이게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걷어치우는
신앙이 뭐가 걷어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짓말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 끝까지. 두 번째는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소망, 변화의 소망, 천국의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해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져서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은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엉터리 같은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현재는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참고 참을 줄 아는 믿음. 또 앞에 있는 소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의 소망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멸관들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감동 감화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는 바른 믿음,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바른 믿음 가져서 끝까지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